21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 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또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또 버리고 또 믿음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그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런 패역한 그런 또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 주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니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이제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자 여러분 이 바람을 이제 먹는다. 이 바람은 헛되고 공허한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헛되고 공허한 것을 늘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제 먹으며 여러분 이 바람을 마시면 사실 뭐 감기나 걸리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걸 바람을 먹고 바람을 쫓아간다는 거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저 사람은 헛바람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헛바람 한마디로 공허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또 행동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공허한 그런 또 바람을 쫓는 것처럼 그런 허망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니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바람만 쫓다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패망의 길로 이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동풍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동풍을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이 동풍은 이 사막의 이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이 아라비아 강에서 불어오는 이 동풍을 이제 시로코 열풍이라는데 아예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 동풍이 불면은 풀이나 나무는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풍은 모래 폭풍을 또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래 폭풍이 한번 들이닥치면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그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간다. 아주 망하는 길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동풍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강대국이니까 아수르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자기가 의지한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게 망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망하게 되고 또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애굽에 보냈다. 그러니까 아수르만 의지하면 혹시 또 잘못될까봐 이 아수르가 좀 무너지면 또 애굽에게도 도움을 좀 받으려고 애굽에는 또 기름을 보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살궁리를 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애굽에라도 도움을 좀 받으려고 이런 외교의 정책을 이제 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이걸 지금 호세아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로 외국을 의지했다는 것은 그 외국의 신, 우상을 숭배한 것. 십계명이 제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것. 바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 경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또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근데 미신은 늘 자신의 뜻에 자기의 욕심에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결국 미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보이는 우상에 또 절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잘 되면 되지, 자기만 성공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우상 종교에 이제 빠지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나 적당히 다니고 또 예배를 이제 적당히 드리고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는 거 결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로 원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보응하시리라 그의 행위대로 죄악의 그 습관, 죄악의 행동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다른 유혹을 받고 또 탐욕에 빠지고 또 세상 또 일락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을 배반한 그 형벌은 너무나 큰 것이고 그 형벌은 너무나 또 무겁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게 큰 또 징계로 이제 다가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은 이 형의 이 발 뒤꿈치를 이제 잡았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형을 또 팥죽 한 그릇에 또 속여서 장자권을 또 차지하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을 또 속여서 형 대신 자기가 더 장자의 또 축복을 받고, 그러다가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식소들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에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의 이 자객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니 야곱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좀 무겁겠습니까? 이때 야곱의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식구들은 다 먼저 보내고 자기가 홀로 남아서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 그 천사가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이 이제 천사와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하나님과 이제 겨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근데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이 환도뼈, 엉덩이뼈, 골반뼈죠. 그걸 이제 골반뼈가 이제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저 축복해 주세요.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걸 성경 기도했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그가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때 야곱은 지난날에 자신의 그 욕심, 또 에서에 대한 그 자신이 속인 것 다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울며 회개해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결국 우리가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만군하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만군 1만 군인의 사령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이 만군의 하나님, 이것은 모든 이 피조세계, 피조물의 주권자신 하나님, 해와 이 달, 우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파워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또 보시는 이 천사들을 이렇게 만군이라는 경우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수종을 두는 이 천사들의 이 만군, 총리 또 사령관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시자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을 칼로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정말 보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베드로 너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이제 베드로를 야단치신 건데, 여기서 주님은 12군단, 만군단이고 12군단의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천사 한 명이
그러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 천사 한 명. 그 정도로 이 막강한 힘을 지닌 천사인데 그런 만군의 우리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바로 이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라가 이 위기에서 건질 받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면 그 소생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도 그런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교회로서 또 신자로서 그냥 교회가 왔다 가는 성도로 이걸 만족하실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애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났고 그 힘스러운 문제들이 사실 우리 죽을 때까지 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응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기 전에 오직의 욕심부리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하였던 이 야곱, 그 야곱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군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애와 또 정의, 또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군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또 인생에 그냥 바라만 보시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고 야곱이 낙곡 나루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환독뼈가 부러지면서도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